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과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지만은 좋아하는 것에는 인격이 없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서로 간의 교감이 있을 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인격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 않고는 좋아한다.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나 혼자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같이 나눌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소유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눌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나야 되고 또 사랑하는 이를 만났으면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잃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못된 일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 막힌 담이라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죄 때문에 만날 수 없고 죄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먼 것이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만일 종이 한 장만 가리워져 있어도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휘장을 걷게 되면은 바로 지척에 있죠. 그렇지만은 휘장이 가려져 있으면은 지척에 두고도 알지 못하죠. 우리가 그 영화 속에 보면 그러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고 서로 간에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가가서 딱 하는데 그냥 차가 싹 지나가가지고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좀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우리 막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작가가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가까운 게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만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면은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너와 더불어 살리라.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느냐.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도 들어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가?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어떤 선입관념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야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권세자고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정말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있어서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유황이 불붙는 불 가운데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문을 열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되고 행복의 극치를 맛보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저승사자들이 그를 끌고 가서 지옥에 불붙는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새끼가 어디 있을까? 성경에는 이미 밝혀놓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것을 권위를 두냐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본 사람도 없고 죽어서 지옥 가본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럼 우리가 성경에 권위를 두고 야, 너 성경 그걸 믿어? 왜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32,500여 개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언한 것이 적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률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언을 할 때 10개에서 7개, 8개만 맞았으면 거의 맞았다고 쳐줍니다. 그래서 10중 8, 9라는 말 있죠. 세상에서는 10중 8, 9개만 맞으면 용하다. 저는 아주 신령하다. 이렇게 쳐줍니다. 10개에서 8개, 9개만 10중 8, 9만 맞아도. 그러나 성경에는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32,500여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언한 것도 아니고 대략 40명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된 말씀이 과연 적중할 것인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32,500여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말씀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100%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이
1500년 동안 예언이 있었어요. 1500년 동안 예언하고 이 사람 예언한 사람이 죽었어요. 또 예언하고 또 죽었어요. 예언하고 또 죽었어요. 예언하고 또 죽었어요.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마침내 그 예언한 말씀이 32,500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10중 8, 9만 돼도 그를 믿으려고 하는데 용하다, 신비스럽다. 예. 저는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거늘 우리가 역으로 말하자면 한두 개 틀렸지 않습니까? 맞힌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개 틀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용하진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10개에서 8개, 9개만 해도 정말 신령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완벽하게 10개가 아니라 32,500여 예언된 말씀이 100%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언된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것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리라.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아직 이 말씀 심판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죠. 구약에 이 많은 말씀이 100%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을 보듯이 그는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책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 아니면은 조선 말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감록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 100% 이루어졌습니까? 그 중에서 대형 사고가 대형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적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데 틀린 것 많습니다. 적중하지 못한 것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대형 사건, 사고가 나타나게 벌어지게 되면 그걸 과거에 거슬러서 누가 예언했느냐. 이 예언이 맞았네. 그러면 틀린 것도 봐보자 이 말이죠.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틀린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100% 이루어진 이 말씀, 완벽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권위를 두고 우리는 성경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된 말씀이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말씀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의 선분의 일직선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도 이 일직선상에 있는 선이 갈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점을 지나는 선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그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두 점을 지나는 최단 거리의 선상에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 선분이 진행될지 우리는 그건 다 예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 두 선상을 지나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권위를 두고 절대로 우리가 관계를 깨지 말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일서 3장 좀 봅시다. 3장 17절 18절 봅시다. 그 바로 앞절에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또 4장 2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4장 20절 한 장 더 넘겨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이다. 네 앞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하느냐? 이는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고 형제가 목마르고 형제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보호해주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은 어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이웃 주변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연장선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누가 관계를 잘 맺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네 형제에게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나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험 안 들 수도 없고 또 짜증내고 또 싫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많이 봅니다. 왜 교회를 쉬셨어요?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는 교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듭니다. 거의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 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험 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느냐? 에이, 교회도 다들 똑같은데 교회를 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쉽게 정착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신뢰하고 내 글을 쭉 읽으면서 인정하는데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은 또 벌 수가 있어요. 명예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큰 불행이고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행복도 사람으로 말미암고 최고의 불행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연장선상에 이웃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특히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명예가 있어요. 누군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명예를 얻었을 때 뭔가 뽕도 올라가고 막 그렇잖아요. 나는 명예를 얻고 지위에 있어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인생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유럽 부흥개발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거 신문에서 봐서 읽었는데 그분이 인간적인 길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함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만 미래에는 소속되지 못함이 가난이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것을 책으로 옮겼는데 굉장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돈이 없는 것이 가난이다. 가지지 못한 것이 가난이지만은 앞으로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 가난이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곧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를,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인간관계가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지 말아라. 많이 모이지 말아라.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를 남쪽을 건국을 할 때 북쪽에는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광화문에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이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말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크 아탈리라는 이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그랬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관계가 끊어진 것이 곧 가난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 이웃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교회의 성도 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성경에도 보게 되면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활약한 영웅은 없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둘이 서로 맹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가문이 멸망할 때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살려줬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룻은 할머니가 되고 관계성이에요. 어느 한 일화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일화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유한 그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물속에서 놀다가 그만 쥐가 나서 물속에 빠지더라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위급한 상황인데 그때 마침 들에서 일하고 있던 한 젊은 어린 아이가 이걸 발견하고 뭘 던져줬다 해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 됐죠. 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근데 생명을 구원해 준 그 덕분에 서로 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농부의 아들,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는데, 이 귀족의 아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형,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형제간들이 9명이나 있는데 나 혼자만 어떻게 런던으로 가서 혼자 공부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를 도와야 되고 9명의 식구가 있어서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래. 귀족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졸랐어요. 아버지, 내 정말 귀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알죠. 이게 구원해준 여차저차에서 이제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그래, 그러면 그리 하라. 그래서 영국의 런던으로 와서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런던의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두 사람은 정말 그 절친이 되죠. 근데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이 48세가 되던 1928년에 이 사람이 포도당 구균이라는 세균을 연구해서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1928년에 48살 때의 일입니다.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고 이것이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13년이 걸려서 그가 61세 되던 해 1941년도에 상용화가 되었는데 이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였어요.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았어요. 미안하잖아요. 옛날엔 30세 전후였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지금. 예. 우리 철우 집사도 너무 오래 살았어, 지금. 옛날에 같으면 지금 살았을지 죽었을지 지금. 그런데 이 페니실린 덕분에, 항생제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배가가 됐습니다. 이게 20세기의 신약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 내려준 약이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게 돼서 1941년에 상용화가 되고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로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은 그 귀족의 아들이 없었더라면 의과대학을 진학해서 공부하는데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귀족의 아들이 누구냐? 26살 때 영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차 대전을 한참 하고 있는 중에 폐렴에 걸려요. 당시에 폐렴이라는 것은 100% 거의 죽습니다. 폐렴이라. 옛날 폐병으로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1941년도에 상용화가 되었는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고 상용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데 처칠, 이 사람도 2차 대전 전쟁 중에 자기가 폐렴에 걸립니다. 근데 자기가 살려주어 그 생명의 은인 이 농부의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을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했더니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해서 투여를 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을 자리에서 폐렴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이 영국 수상회까지 오르게 되죠.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1955년도인가 노벨 문학상도 받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플레밍과 처칠의 운명적인 만남. 아주 어렸을 때 일이지만은 윈스턴 처칠이 7살이 더 많습니다. 1874년생이고
81년생이고 그래요. 7살 더, 처칠이 7살이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한 일화로 소개되고 있어요. 귀족과 농부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의 만남. 어찌 보면 무시할 수도 있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 생명을 2번이나 구원해 주는 정말 은혜를 입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없이 살고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처칠이 농부의 아들을 무시하고 능히 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신분의 어떤 격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깊은 우정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내 생명을 2번이나 구해주는 정말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처칠이 2000년도에 영국 국민들을 대상해서 투표를 했어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셰익스피어를 제쳤어요. 아이작 뉴턴을 제쳤어요. 처칠을 1위로 놨어요. 만약에 농부 아들이 그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또는 폐렴해서 그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위대함은 없었을 거죠. 또 처칠이 그 가난한 농부 아들을 이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라도 그런 우리가 질병의 항생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죠. 누가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관계성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고 우리 교우들이 소중하고 여러분 이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정상인 사람은 내 이웃과도 관계를 잘 맺느니라. 네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못 살고 없이 살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특별히 사랑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같이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은 많은데 집에 들어가도 덩그러니 나 혼자이고 외롭고, 내가 돈은 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돈을 써줄 사람도 없고, 그런다면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바이러스 코로나 시대를 보니 관계성이 자꾸 무너져가고 관계성이 깨져.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모이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 구청에서 왔나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모이는가 보자. 너무 많이 모이면은 또 이렇게 하고, 밥은 안 먹죠? 그래서는 예, 밥을 안 먹는다고 얘기인데, 밥도 같이 못 먹게. 사람이 밥을 한 끼 먹으면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사람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거를 자꾸 못하게 하고 감시를 받고 나와서 감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성이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보지 못하고 하면은 관계성이 무너지고 깨집니다. 3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랑 너무나 가깝게 너무나 친했는데 만나면 진짜 회포를 풀고 몇 날 몇월 이 얘기할 것 같았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는 매일 저 아내와 저처럼 같이 붙어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이 맨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더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간 쳐다 보니까 5분이 50분 같고 할 말도 별로 없고,
예.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관계성, 신앙은 곧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관계성과 신앙,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두 점을 잇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둘 다 잃어버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고 소홀하게 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